10월은요 울긋불긋 풍경이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인가 하면 누군가에게는 마음이 복잡하고 또 긴장되는 인사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사는 안녕하세요 그런 인사가 아니라 면접 평가를 하고 합격 불합격을 가르는 그런 인사를 말합니다. 어떤 취업 준비생이 꼭 가고 싶던 직장 면접을 봤는데 마지막 질문이 이렇습니다. 본인을 두 글자 단어로 표현해 보시오 이렇게 합니다. 머리를 굴렸겠죠?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잡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잡초라고요? 왜 그렇죠? 면접관이 궁금해서 물으니 이 사람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꼭 뽑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뽑아달라 이런 말입니다. 꼭 뽑아야 하기 때문에 잡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면접관의 마음에 잘 들어서 잡초처럼 뽑히게 되었는지 아니면 잡초처럼 밟히게 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교회에서도요 10월 정도가 되면은 새로운 교역자 부임을 위한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저도 8년 전에 지구촌교회 면접을 봤습니다. 제가 받은 첫 번째 질문이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먼저 직접 해보시라 해가지고 이렇게 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승현 목사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나 동료들에게 똑같이 진실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진실한 태도와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 들으시고 좀 뽑을만 한가요? 어떤가요? 네. 진정성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고 이게 저의 정직한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그 누구나 면접관의 질문에 대답을 잘해서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면접관은 답변을 들으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또 함께 일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말만 들어서는 다 판단하기가 사실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평가를 하면서 이 사람이 대답한 말을 그 말대로 잘 지킬 것인지 아니면 말만 앞선 사람일 건지 그거를 가려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요 말을 잘하면 약장수 같이 말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약장수 어떤가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이 약 한번 잡숴봐. 이 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발라, 배가 아프면 배에 발라. 애들은 가 이랬던 거죠. 기억나시죠? 이 가짜 약을 만병통치약으로 팔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말을 나열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많은 말이 있어도 가짜 약을 진짜가 되게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죠? 약장수에게 진정성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고 믿는 바가 무엇이고 왜 당신에게도 이 믿음이 동일하게 있어야 하는지를 말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이제 그 말을 들었으면 가려내야 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야 할 말인지 아니면 마음을 가다듬고 진지하게 들어봐야 하는 말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이 전했던 그 말에 복음에 어떠한 진정성이 담겨 있는지를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말에 어떠한 진정성이 담겨 있는가? 첫 번째는 바울은 탁월한 말이 아니라 탁월하신 주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말이 아니라 탁월하신 주님을 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그 말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요 고린도 지역으로 가기 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먼저 이미 수많은 소피스트 철학자들과 함께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변론을 했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막 겨루듯이 복음을 전했지만 아테네에서 그렇게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교훈을 얻었던 거예요. 어떤 교훈일까요? 전도는 훌륭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될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카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소천하신 지 한참 됐는데 신학교를 갓 졸업한 전도사 시절에 서울대 의대 교수들 그리고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이 지성인들 앞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책을 잔뜩 쌓아놓고 좀 있어 보이는 말들을 뽑아서 그들 수준에 맞도록 문장을 손질하고 다듬하고 밤이 새도록 말씀을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준비한 말씀을 들고 이제는 의사들 앞에 섭니다. 이 정도면 들어줄만 하겠지 생각하고 강단에 섰는데 눈앞이 캄캄해지고 청중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도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긴장이 되고 망쳤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내내 부끄러우셨다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저 소박하게 예수 복음 전하면 될 것을 너무 인간적인 마음으로 척척 잘난 척 아는 척 하면서 말씀을 전했다.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이런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아테네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테네 못지않은 또 다른 너무나 번화한 도시, 철학의 도시 고린도에 가서는 다른 접근을 했던 거예요. 조금 전 읽었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요.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도 기억하겠지만 내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전할 때 나는 번지르르한 말이나 최신 철학으로 여러분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쉽고 분명하게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전했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전했습니다. 탁월한 말이나 철학적 지혜, 지성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가 앞세웠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탁월하신 지혜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머릿속에 지성과 논리와 지혜가 체계적으로 잡혀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 철학자들 못지않은 지혜자였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자평하기를 말에는 부족함이 있고 사람들도 평가하기를 편지에는 힘이 있지만 말이 시원치 않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어도 어디까지나 글보다는 덜하다는 것이지, 여러분 바울은 말을 잘했습니다. 아테네 철학자들과 충분한 논쟁적 토론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뒤로 하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울의 탁월한 언변이나 손에 꼽을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중심의 전도를 했고 모든 생각과 모든 말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목사님인데 미국 얼바인에서 작은 한인교회를 섬깁니다.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면서 큰 규모의 공동체를 이끌어 갔고요. 해마다 교회 대형 행사를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무대에서 내려와라 라고 하는 그 성령의 강력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라. 이 음성이 마음을 막 묵직하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갔고 미국에서 아무도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 자기의 삶의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거리에서 마켓 앞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분이 가끔 한국에 오게 되면은 한국 가끔 오면 오래도록 못 만났던 지인들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느라고 사실 시간 보내기 바빠요. 근데 그런 걸로 바쁜 게 아니라 노방전도 하느라 바빴던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에 잠시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여러 말을 할 수 있지만 이분이 전도할 때 항상 건네는 말이 무엇일까요? 믿을 수 없는 나를 믿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으시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형제님을 인도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자매님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것만큼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 말로, 여러 경험으로 말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예수님 사랑, 예수님을 전했던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할 복음은 탁월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은 십자가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바울의 진정성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논리적인 말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이 십자가의 주님을 알도록 온 힘을 다해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전할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지혜로 가득했던 아테네의 탁월한 말이 아니라 죄로 가득했을지라도 고린도에 있게 하신 십자가 은혜,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에서 영혼으로 예수 생명이 전해지는데 필요한 것은 탁월한 언변이나 논리적인 지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 하나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블레싱에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뭐가 흘러가야 될까요? 여러분, 축복이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 축복이 생명이 되어서 영혼에게서 영혼에게로,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로, 여러분에게서 VIP들에게로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블레싱 시니어로 모이게 될 때요, 김민희 배우가 오게 될 거예요. 그 배우의 옛날 어릴 때 작품을 저도 봤어요. 미워도 다시 한번, 요게 여러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 보면서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뭘 한다고 미워도 다시 한번 보면서 눈물이 납니다. 오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 보면서 얼마나 그 어린아이의 삶이 슬프든지 눈물을 저희 아버지와 같이 막 흘렸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에 많은 눈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삶에 너무나 많은 곡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중심에 세상의 그 영화로운 것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서 그가 전할 말 오직 십자가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그거를 전하러 11월 1일에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블레싱 가운데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전했던 말에 어떤 진정성이 담겨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메신저 바울을 위한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메신저 바울을 위한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진정성이 부여됐던 겁니다. 여러분, 메신저 바울에게는 사실 연약함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고린도에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상태는 어떠하다 말합니까? 나는 약했고 두려워했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와 처음 함께 있었던 그 시기에 나는 너무나 나약했고 너희들 앞에 설 자신이 너무나 없었다. 너무나 두려웠고 몹시 벌벌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던 사건을 다룬 그 사도행전 1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9절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이렇게 위로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너무나 두렵고 이 비방 때문에, 공격 때문에, 위협 때문에 힘겨웠던 바울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해라 라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아테네보다 고린도에서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오히려 지성이 넘쳤던 아테네에서의 그 전도는 그래도 뭐 결과야 별로였다 할지라도 적어도 자신이 만족스러운 그런 복음 전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는 더 무시무시한 죄악의 도성입니다. 영적 공격이 대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떠는 바울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메신저 안에 진정성이 더해지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절부터 5절입니다. 한번 바울의 마음을, 심정을 느껴보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이 없었고 내가 그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몹시도 두려웠습니다. 내가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이나 다른 누구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결국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나나 다른 누구의 지적이고 감정적인 화려한 말씀시에서 비롯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된 반응인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말을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생명이 전해지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반응이 나타났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성령이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셨다. 메시지는 결국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전했는데 바울의 연약함이 방해가 됐던 거래요. 두려워하는 바울의 모습이 감동을 주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도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전해지게 된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에 따라 연약했던 사람이 변화를 얻고 두려워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하심으로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우리는 연약해요. 복음을 조리 있게 잘 전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성 있는 모습,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메시지로 전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을 완벽하게 설득하는 말의 기술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논리를 뜻하는 로고스라는 요소, 감성을 뜻하는 파토스라고 하는 요소, 그리고 신뢰를 뜻하는 에토스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로고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이성적인 논리, 사실에 대한 논증입니다. 말로 설득하고 토론을 하는데 로고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에게도 로고스가 그 어떤 것보다 잘 갖추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게 부족하게 느껴져서 그래요. 아주 지적이고 지식이 해박해서 논리적인 생각과 그런 말을 가지고 제대로 논증하고 복음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로고스의 비중을 여러 가지로 조사해보니 어떻다?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그것을 가지고는 10%밖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논리만으로는 설득이 어렵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어렵다. 10%의 논리보다 다른 두 가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한 가지는 파토스입니다. 듣는 사람의 감정입니다. 논리만으로는 안 되니까 어떤 얘기를 할까요? 아주 재밌는 얘기, 적절한 이야기를 하면서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의 감정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공감을 얻게 되는 거죠. 파토스는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까요? 아까 로고스는 10%, 감동을 주면은 넘어올 거야. 근데 그게 30%밖에 안 된다고 해요. 논리와 감성으로는 절반 이상의 설득을 얻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에토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하는 사람의 인격과 윤리를 통해서 주는 신뢰감입니다. 이게 절반 이상의 비중이에요. 나머지 60%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설득은 말에 잘하고 못하고 보다 말하는 사람이 신뢰할 만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지보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보다 사람입니다. 지혜보다 지혜입니다. 기교보다 성품입니다. 주장보다 실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여러분들이 저의 말의 기교와
적절한 이야기를 통해 감동을 드리는 것과 4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신뢰할 만한가, 김승현 괜찮나, 이런 부분들, 그게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얼마나 자신을 가다듬어야 하겠는지를 또 보게 되고, 또 저 스스로도 갖추어야 하는 모습이겠죠. 여러분, 그러면 사람을 그렇게 바꾸시는 것 누가 하는 겁니까? 로고스만으로 안 되고 파토스만으로 안 되고, 여러분, 에토스가 되게 하는 것인데, 복음을 결국 전하게 하는 주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바울처럼 연약한 사람도 두려워하는 사람도 담대하게 전하는 강한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적합한 사람으로 누가 바꾸시냐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사를 공부하면서 기억에 특별히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라 안팎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많은 준비의 과정이 있게 하셨어요. 나라 안에서는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는 개화파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종에게 조선이 살 수 있는 길은 기독교밖에 없다라고 상소를 올립니다. 그리고 나라 밖으로는 중국에서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글 번역을 했고요, 한글 성경을 번역했고요, 그다음에 성경 번역을 도왔던 5명의 조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어떤 권면도 받지 않았는데 번역을 돕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이 나라에 복음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준비를 하셨는데, 농업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갔던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였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수정이 일본에서 하나님께 정말 헌신된 삶을 살았어요. 그가 일본의 큰 기독 친목회에서 갑자기 대표 기도를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진실됐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 대표 기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수정은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해달라고 촉구하는 편지를 미국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유명한 미국의 선교 잡지에 실리게 돼요. 놀라운 것은 이 편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편지를 보고 헌신한 유명한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더 놀라운 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선교 역사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보통은 외국 선교사가 선교지로 가서 자기들이 번역을 하면 했지, 선교사가 현지인이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선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초기를 살았던 이수정의 삶을 보면 참 많은 감명을 받게 되는데, 저의 시선을 끌었던 거는 이수정의 삶이 아니라 이수정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게 했던, 또 결국에 한국에서의 선교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던 한 사람, 그 사람은 이수정에게 농업 기술을 가르쳐줬던 츠다센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전해지는 기록을 보면 이수정이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했느냐, 농업 기술을 전해줬던 이 일본 사람 츠다센의 인격에 매료되어서 그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을 보니까 참 좋으신 주님, 그 예수님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믿는 그 예수님을 믿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은 일본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이수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자기를 헌신하게 했었던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귀한 성품과 인격, 그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인격도 다듬어져야 됐습니다. 말은 잘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워했습니다. 상황이 닥쳐오면 힘겨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듬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를 바꾸시고 그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언변이 있는 탁월한 말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탁월한 말이 아니라 탁월하신 주님, 그분의 지혜와 사랑이 일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이 메신저의 삶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를 입은 그 사람이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모든 것이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 그러한 귀한 모습, 그러한 삶이 되셔서 주님을 전하고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시니어 가족들 되시기를, 이번 블레싱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말에 입술에 언변이 부족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하나님, 그것이 때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전하는 탁월한 말 때문이 아니라 한마디라도 축복하고 한마디라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탁월하신 주님의 사랑과 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존귀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변화된 그 바울의 전도함이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변화 있는 그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에 탁월한 말이 없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였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전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전도자의 삶에, 우리 모든 시니어의 삶에 복음 전하는 존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로 돌보시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사랑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으로
찬양합니다.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 주의 크신 구원받아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시니어 가족들, 주님께서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심히 떨립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VIP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아직 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우리의 모든 VIP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진정성 있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존귀한 삶이 되고 축복하는 삶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입술에 탁월한 말이 없을지라도 탁월하신 주님의 사랑과 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이 나로부터 전해지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충만함, 능력이 우리로부터 새로워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VIP들에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주를 믿는 모습을 통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시니어 가족들 머리 위에, VIP들을 위해, 건강의 모습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